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본문 참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꿈도 많이 나오고 환상도 많이 나오고 예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이 에스겔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 쳐들어옵니다.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에 발생하죠.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 선지자가 1차 침공 때 붙잡혀 갑니다. 2차 침공은 주전 597년 이때 유다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권세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2차 침공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도 2차 이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포로된 지 11년 만에 고국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바벨론 3차 침공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에스겔이 30살이 되어서 예언자로 활동하고요. 예언자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겔은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이 에스겔이 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전과 망한 후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망하기 전에 이 에스겔은요 고향 땅 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거니까 유다 백성들아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가 가까우니까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그 당시 많았고요.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그런 탐관 오리와 같은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괜찮다 막 이런 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개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백성들조차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있고 그때부터 이 에스겔의 예언이 달라집니다.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으니까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 잘 아시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3장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즉 3차 침공이 있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멋대로 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에스겔이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신앙인인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 가지 말을 듣습니다. 세 가지 말.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의 말을 생각지 않게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단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할까요?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먼저 말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력으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까?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흐트려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단의 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속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일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상함과 불안과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잘 아시죠? 왕으로서 좀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왕으로서 뭔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불안해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사울왕이 결국엔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가요.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죠? 잘 아시다시피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불러냅니까? 이건요, 그 엔돌의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그 악령이 죽은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단의 말에 속는 거예요. 그 말을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서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속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말에 이 사울왕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주는 말, 사단이 들려주는 말,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의 심령이 심히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몸의 기력도 상하고요,
건강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울왕이 죽은 사실을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역대상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비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요. 사단이 들려주는 그 말을 믿고 행했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누굴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말로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낮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빌라, 그 당시 그 지역이 빌라가 많이 있었거든요. 빌라 3층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만 아버지가 난간에서 떨어지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놀란 마음에 어쩐 일일까 그러고 막 기도하며 안타까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죠. 아버님 괜찮으시냐 물었더니만 다행히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신대요.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뭐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게 술이 없으면 진짜 못 주무시고 밥을 드실 때도 항상 술이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다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분께서, 이 청년의 아버지께서 어떤 증세가 있었냐? 술만 먹으면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런 희미한 음성들이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술을 마시다 보면 막 자신도 모르게 뭐 어디선가 들리는 그런 저주의 말, 뭐 나가버려, 뭐 거기서 뛰어내려, 막 그런 희미한 말이 술만 마시면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도 이 청년의 아버지가 술을 마신 다음에 답답하다,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러다가 그 일이 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술을 지나치게 먹거나 또 고민과 걱정이 너무나 많다 보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이 약해지는구나. 그 틈을 타고서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좋은 말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 처음 뱀이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오해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갈리는 말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에게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끌어내서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 이외의 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죠? 가까이 하시죠? 예, 지금까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신앙 든든한데 문제에 휩쓸리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걱정이 쌓이고 우리의 호응과 영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 사단의 말에 우리의 영과 육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말을 마구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믿음의 내공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걸러내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과연 이 말을 내뱉어도 되는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해양해지면 사울왕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단의 말을 듣는다면 두 번째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한번 쭉. 네. 지금 제 말 들으셨죠? 네. 여러분 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했던 말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만큼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했던 인간들의 말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의 말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서로 티격티격 또 서로를 증오하는 말들이 타락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입으로 자신의 영향력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죄의 결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 잘 아실 겁니다. 사라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우리 여보, 우리 여종 하갈을 취해서 우리의 대를 이어갑시다 그럽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아이고 여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죠. 그러면서 머뭇머뭇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이기는 남편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 이기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맞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죠. 한편 그런 말을 한 사라도 문제지만요, 그것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풍파가 불어오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중동 전쟁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진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는요, 항상 불의, 추와,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살지 않는다면 오염된 우리의 영혼 안에 자꾸 안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날뛰는 나의 분노, 나의 말만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흉보는 이야기들, 그리고 남에게 저주하는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어른이 될수록 우리 말에 욕이 줄어들어져야 그 어른의 품격이 나온다,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기 위해서, 또 진정한 신자, 성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잘 분별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중요합니다. 이 말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또 우리가 주의할 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아시죠?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이 부자 스스로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벌었으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팅가팅가 하면서 남은 평생 한번 잘 살아보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내 뜻과 생각이 전부인 것을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받는 말, 이 말들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다 옳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의 말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죠? 이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그래요.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원의 단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칭의, 믿음의 단계,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화,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닮아가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들, 그리고 내 속에 하는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 사울왕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믿지 않고 살면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만큼은 안 돼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이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 쓰느냐 못하느냐는요 누구의 결정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결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런 척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쌓은 연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을 잘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으셔야죠. 안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여전히 찾아다닙니다. 항상 들려오는 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의 자녀가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을 비하하는 말, 안 좋은 말들, 좀 뭔가 이상한 말들은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든 그런 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감동을 주는 우리 귀한 고려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